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도 영원한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건강 열려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기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건강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무리게 족속이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이 여인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잘났다 할지라도 겸손하다 할지라도 알량한 그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들 발끈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아버지와 꺾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 아버지와 마음 아파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여인을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셨고 이 신앙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저는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발 아래 엎드린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했던 걸 기억합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날 바다에는 거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사는 이 해녀가 그날도 그렇게 풍랑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전복을 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풍랑이 많이 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파도에 뛰어든다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물에서 나온 해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바람이 거센 날도 바다에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해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풍랑은 바다 표면에나 있지 바닷속 깊은 곳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풍랑이 이는 바다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신앙 세계에 들어가면요, 삶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언덕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의 풍랑과 시련을 그렇게 이겨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눈앞에서 내 뜻이 막 일그러진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뜻이 완전히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라는 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여자인데 수리아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수리아에 살고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 사람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여인에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여인이 어떻게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은혜를 받은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쁘게 한 여인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귀한 응답을 경험하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유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무엇이 부정한가 하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기에 장로들의 전통을 더럽혔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이제 금하면서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용납하는 그들의 이중적인 잣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전통은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지향하는 공의와 사랑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위선자라고 말씀하셔요. 위선자.
위선자가 뭡니까? 속과 겉이 틀린 사람이에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 표리부동한 사람이에요. 속과 겉이 틀려요. 겉을 슬슬 웃고 있으면서 속에는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겉은 아주 반질반질하게 멋지게 차려입고 예의 바른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무언가 상대편을 갈고리로 집어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고 또 규례를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형식이 너무 지독하니까 그 형식 따라가다 보니까 그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표리부동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가 몰려들어서 제대로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게네사렛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경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두로. 이 지방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북서쪽으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좀 거기 먼저 있던 곳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몰려왔어요. 가끔 우리 유명한 가수들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연세든 분들은 무슨 가수를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다녀?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뭐라 쫓아다녀? 그런데 내가 언젠가 서초동 어디 골목길을 가는데요, 여학생들이 한 수십 명이 갑자기 와 하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때 유명한 가수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아주 엉겁게. 그래서 그 지나가는 모습, 뒷모습만 잠깐 봤어. 안 거. 나는 사실 그 사람이 그 가수인지 뭔지 제가 뒷모습 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이 와 그러면서 쫓아갑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명 인사였어요. 유명 인사.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병을 고쳐주시지,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지,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두로의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머무르려고 하셨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또 큰 무리가 소문을 듣고 그곳에 몰려온 거예요. 오늘 이 이방 여인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려서 딸의 치유를 간청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귀신 들려 어린 딸의 상태의 심각함과 그 딸을 고치려고 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때로는 너무 겸손한 것 같이 보입니다. 말하는 것도 예의가 바르고요, 참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자존심이 조금 꺾이니까 사람이 돌변해요. 저 사람이 여태까지 보이던 행동하고 완전히 딴판이 돼서 화내고 욕하고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 많습니까? 이게 발 앞에 남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까지 완전히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간절히 자비를 구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먼저 번에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셨고 사람을 고치셨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그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는 내 딸은 고침받을 수 없다. 어느 누구에 가도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뜻하지 않은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인의 강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주 모욕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개라고 취급하잖아요. 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로 취급하잖아요. 여기는 알량한 자존심을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알량한 자존심을 다 짓밟는 겁니다. 오늘 문맥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를 개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개. 아무리 사람들이 개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뭐 반려견이라 할지라도 내 식구다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개처럼 취급받는다는 것은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갈망하고 열망하던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실 경멸할 때, 아니 보편적으로 쓸 때 그들을 개처럼 이야기했어요. 표현했어요. 그들이 뭐 유별나게 무슨 정결법을 위반했다든가 어겼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접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할 수 없이 접촉했다 그러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그렇게 와서 씻고 온몸을, 우리 옛날에 장사집 갔다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뭘 뿌렸어요? 소금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상당히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이방인에다가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그런 딸이 있으니 이중으로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러면서 목자 없는 양들처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늘 그들을 돌봐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만져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사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거기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다윗의 자손은 종말에 오기로 약속된 이스라엘 목자, 곧 다윗과 같은 목자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이미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말이 오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구원이 이방 땅에도 이제 임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목자가 될지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 인종적인 차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순서에 대한 언급하심이었습니다. 먼저라고 한 것은 나중에는 이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열릴 것임을 전제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선교 원칙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시기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전해짐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개들이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너희는 아무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개처럼 취급했다 그러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돌아서 쓰는지도 모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보통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흥분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열받는 일이잖아요.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개처럼 취급해? 열받습니다. 흥분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대듭니다. 내가 가진 건 없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이 나를 언제 보았다고 나를 무시해?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면 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막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나 이렇게 무시해? 나도 당신 무시하겠어. 나도 당신 그렇게 취급하겠어. 나 당신 이제부터 안 믿겠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와서 누구하고 싸우고 자존심 상했다고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자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사정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했다고 안 나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모욕적인 반응에도 아랑곳 없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주님, 나를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불고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좋습니다. 제발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이 열망이 여인의 그 마음과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할 때 그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자비와 놀라운 능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바라고 있습니까?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나머지라도 괜찮습니다. 먹고 남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떨어진 거라도 괜찮습니다. 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겠다는 이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딸 데리고 어디는 안 가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별 사람한테 다 가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됐잖아요. 돈도 쓸 만큼 썼을 거예요. 그러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오로지 예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갈급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갈급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목말라서 갈급한 이 심령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을 가지고 기록해 놓기를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시고, 이 여인의 간절한 호소에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가라. 한마디 하셨지만 돌아가라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인도해줄게, 내 딸이 이제 고침받았어, 돌아가, 이제 다 됐어, 네 딸 고침받았어, 이 말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 여인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래요.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기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신은 이미 나갔고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딸은 완전히 치유가 된 것입니다. 어려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딸을 보면서 여인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 내가 믿던 그 예수님,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예수님, 소문대로 그 예수님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내 기도를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 내 딸을 고쳐주셨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베푸신 은혜에 감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겸손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 나가서는 번듯하죠. 깨끗해 보이죠. 깨끗한 옷 입고 나왔죠. 그러나 밖에 나가면 개체반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형편없어.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입으로는 뭐 잘하죠. 교회 오면 뭐 흔적도 없어요. 깨끗해. 그러나 밖에 나오면 개체감이야.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욕도 뭐 아무렇지 않게 욕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내가 더 먹겠다고 싸우는 세상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중적이에요. 위선적이에요. 표리부동이에요. 해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나 여인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실 여인은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을 뿐입니다. 병 고쳐주면 내가 뭐 얼마를 드리겠다는 둥, 헌금을 하겠다는 둥, 뭐 교회를 세워놓겠다는 둥, 뭐 이런 거창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저 엎드렸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고 엎드렸던 거예요. 주위 사람 의식하지 않았어요. 누가 욕하든 말든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이방인인지라 사실 자격도 없지만 그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으려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내어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직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보지 못한 것을 그 여인은 봤던 것입니다. 느꼈던 것입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처럼 출신이나 배경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치유함을 받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을 믿으면 속사람이 정결해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혈통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마음이 정결한 자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한 무거치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은 겸손한 여인의 간청을 결국 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겠죠. 사람들은 막 비웃었겠죠. 뭐 저런 여인이 나가, 저 여자 저거 이방 여자 아니야? 저거 귀신 들린 딸 가진 여자 아니야? 저런 더러운 여인이 어디 감히 예수님 앞에 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 그런 개의치 않았죠.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여인의 원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의 믿음이었습니다. 인내의 믿음.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더구나 여인을 개로 비유하는 것은 여인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물러서거나 실망하거나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여전히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주님 앞에 매달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여전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여전히 매달리시기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여전히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야말로 자신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더 엎드렸습니다. 더 주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살 때 보면요, 징계를 받으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자신의 회개를 뉘우치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존심이 꺾였다고 오히려 멀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얘기만 해. 목사님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달콤한 얘기만 해주세요. 잘했다고 해주세요. 그래 잘했어. 조금만 더 잘해봐. 이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잘못된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알량한 자존심을 꺾여서 가버리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금방 되돌아 버립니다. 오늘 여인은 이 간절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깨끗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 참 우리의 위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사실 우리의 위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러면 낙심합니다. 사람들은 낙심해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꾸 뒤돌아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까? 나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차원 더 레벨업 되는 것입니다. 레벨업.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의 간절한 소원은 사랑하는 딸이 치유받는 것이었습니다. 흉악한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나 수모도 당하고 체면도 버릴 먼저 각오가 돼 있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각오해야 돼요. 늘 각오해야 돼요. 나 이런 일 당할 수도 있어. 나 이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어. 예수님 따라가다가 이런 괴로움 당할 수도 있어. 병들 수도 있어. 사는 사람들 무시당할 수도 있어. 아니, 내가 개처럼 죽을받을 때도 있어. 이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도 두렵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 나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 그래,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 세상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런데 믿져봤자 본전이지. 그러면서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주님이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에는 포기하겠습니까? 안 돼. 너는 안 돼. 이방인이라서 안 돼. 알았습니다. 되돌아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과연 어떻게 할래?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얻으려고 매달렸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그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부스러기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부스러기를 줬어요? 예수님께서? 아니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술어버리게 여인의 예수님께 대한 간청은 끈질긴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주님께 간절하고도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뭐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국가 시책입니다. 누가 예배드린다고 그러니까 아니 왜 국민으로서 국가 시책을 위반하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따져요. 예배드리는 것 같고. 왜 나라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예배드리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목숨과 관계되는 겁니다. 신앙인이 있어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국가 시책이 중요합니까? 내 생명이 중요합니까? 이걸 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나 습관적인 그런 예배가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또다시 번성한다고 수도 없이 뉴스에서 이리저리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앞날을 우리의 인생을 안정되게 이끌어줄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뭐가 안정이 됩니까? 뭐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우리를 안정되게 만듭니까? 아무런 보장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수도 없이 많이 돈을 모아놨어요. 은행이 부도가 났어요. 5천만 원, 몇십억을 갖다 집어넣었는데 5천만 원 이상 안 준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코인에다 몇십억을 투자했어요. 가짜 돈이에요. 가짜 돈. 맹탕구가 됐어요. 주식에 투자했어요. 몇십억을 투자했습니다.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계좌가 깡통계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도 우리를 보장해 줄 건 없어요. 집이요? 집도 오르락내리락 됩니다. 강남에 있는 집이 몇 억이 떨어졌대요. 네?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지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정되게 만드시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인은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임할 구원의 복음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을 사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붙드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님, 오늘도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셨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술어버리게 여인, 아무것도 주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각오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응답해 줄 수 없다.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여 아무도 내 딸을 고쳐줄 분이 없다.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개 아니라 어떤 것으로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만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부스러기 신앙 및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주여, 수없이 많은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들었으나 오늘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따라하지 못하고 또다시 부스러기만 찾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